자, 오늘 1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한때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 이렇게 나락을 겪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나라가 있습니다. 이들이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계속 잘 될 것이다. 나는 다시 실패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염두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패를 또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실패를 만약에 어떤 한 개인이나 나라가 우리도 나라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개인도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스타가 됐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락에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면 이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나는 언제 계속 잘 될 거야. 우리나라는 계속 세계에서 1등 국가가 될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어느 순간에 반대의 환경이나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이 앞으로 14년 동안 닥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먼저 일어날 거고 나머지 7년 동안에 흉년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바로의 꿈을 통하여 요셉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지죠. 그럴 때 이제 그 요셉의 해석대로 잘 준비하면 애굽은 이제 14년 동안 어려움 없이 잘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뭐 꿈을 해석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얼마나 잘 적용하느냐도 중요하죠. 이렇게 꿈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끝. 그리고 그냥 14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어떻게 돼요? 14년 동안 사는데 7년은 잘 되는 거예요. 흥청망청 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7년이 다가옵니다. 흉년이 다가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말씀했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니까 나머지 7년은 다 손가락 빨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다 기근으로 온 백성들이 죽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나가야지, 그러지 않고 말씀 참 좋은데요? 그거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그거를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 적용하지 않고 우리 가정에 적용하지 않고 우리 나라에 적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찬송가에도 그 고요한 바다를 우리 인생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순풍을 만나서 가게 할 때도 있지만 역풍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대비하니까 그거 와도 충격받지 않고 이거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주셨군요 하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순풍 가는데 잘 갈 때, 바람 안 불고 잘 갈 때는 좋다 그러다가 갑자기 바람이 태풍이 오고 큰 파도가 치면 어떻게 해요? 벌벌 떨면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당연하다. 배를 타고 가면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면 이 좋은 바람, 해류를 타고 좋은 바람으로 이 강을 건너갈 수도 있지만 분명히 모두 만날 수가 있어요. 큰 파도, 해일도 만나고요. 또 폭풍 같은 것들을 만날 수 있다. 이걸 준비하면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니지. 그렇죠? 우리 인생살이도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하여 이제 꿈을 해석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적용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는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그 앞에 서자 다시 한번 자기 꿈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여기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여기 41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내용을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그대로 복사한 것 같죠? 그 내용을 그대로 또 다시 얘기하잖아요. 성경의 저자는 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두 번이나 말하는 것이죠. 1절에서 8절, 7절, 그죠? 그 다음에 오늘 16절부터 시작해서 24절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 세상의 어떤 재미 이야기로 보게 되면 이 성경은 재미없어요. 왜 그래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니까. 마치 여러분 드라마 보면 오래 그 작가가 그 드라마를 길게 만들려고 한 100회 분량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 같은 장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또 전에 당했던 일을 또 다시 이 주인공이 생각하면서 또 그 일만 또 얘기하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좀 얘기 좀 전개 좀 하지, 재미도 없게 계속 같은 거 반복하는 거야. 에이, 어떻게 해요? 꺼버리잖아. 그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똑같은 얘기 나오니까 왜 1절부터 7절까지 분명히 얘기했는데 여기다가 또 다시 써놨어, 재미없게. 또 목사인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창세기 4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는데 또 안 해. 그렇죠? 그런 마인드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새는 이런 거 재미없으니까 빨리 넘기는 기능들이 있어요. OTT라고 요새는 드라마를 한꺼번에 싹 하루 만에 다 볼 수 있어요. 전에 했던 거 그냥 길게 그 쳐다보고 언제 그거 하루 종일 드라마 보고 있습니까? 시간 낭비지.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재미있는 장면만 보고 쫙쫙쫙. 그렇죠?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근데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편 보는 것보다 10편을 보는 거예요. 전에는 한 편 보는데 집중했는데 10편을 보니, 그렇죠? 그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 말씀도 왜 그렇게 할까? 좀 생략할 거 생략하고 중요한 거 이렇게 적어놓지.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면 이 드라마나 세상 이야기들은 그냥 재미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가 아니잖아요. 다 픽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픽션이 아니고 논픽션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뉴스를 보면 뉴스의 속보, 우리나라에 막 태풍이 몰려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뉴스 속보에 태풍 온다는 얘기만 나와요. 그럼 누가 그거 보고 야 그거 똑같은 거 왜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같은 말 또 해오고 또 하고 또 해도 아무 말 안 해요. 왜 그래요? 이게 중요한 일이고 이게 실제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일이니까 조심하라고 그 상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산사태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하도로 내려가다 보면 물이 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일을 만나면 빨리 어디로 도피하세요? 그렇죠? 그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거 계속 방송하지 말고 야 빨리 꺼버려, 또 재밌는 걸로 좀 바꿔줘.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안에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를 알면 이것이 왜 반복되느냐, 왜 재미없게 또 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지금 이 본문에서 이 사건에서 이 내용을 집중하도록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집중력 있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들은 우리가 이미 아는 내용을 다시 기록해서 그 내용을 쉽게 그냥 만화책 읽듯이, 여러분 만화책 읽을 때 만화책을 아주 깊게 막 공부하지 않잖아요. 드라마를 여러분 깊게 연구합니까? 그러지 않죠. 대충 보고 다른 일 하면서 우리 어머니들은 그 여자분들은 멀티가 되잖아요. 마늘 까면서 드라마 보고 그렇죠? 또 음식하면서 요리하면서 드라마 귀로 듣고 보는 거예요. 보면서 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성경 말씀 요새는 모르겠습니다. 유튜브가 발달해서 유튜브에 그냥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 다시금 복습하고 또 혹시 좋은 말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그렇게 틀어놓는 것이지 진짜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에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그렇게 예배하지는 않잖아요. 혹시 예전에 코로나 시대에는 어쩔 수 없어서 집에다가 이렇게 틀어놓고 예배 드릴 때는 있었지만 그런 일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자기 몸도 가다듬고 시간도 다 들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이야기처럼 반복되는 이야기처럼 재미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니면 뭐 세상의 드라마를 즐기듯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지만 우리는 말씀을 반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반복될 때에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니까 성목사가 설교를 못하지만 그래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것은 저 내용은 굉장히 어떤 내용이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또 그렇게 반복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말씀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절 갖고 몇 시간 하는 거야. 아우 짜증나. 이러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렇죠?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여기 보니까 반복되잖아요. 그 컴퓨터 쓰는 사람들은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써서 그대로 복사해서 탁 1초도 안 걸려요. 얼마나 편한 시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요셉은 꿈을 이제 25절부터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는데 보니까 그 꿈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반복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전혀 다른 그 형태잖아요. 소의 이야기하고 이삭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라고 지금 요셉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개, 좋은 거 7개, 나쁜 거 7개, 소 7마리, 이삭 7개.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되죠. 그래서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할 때 그 원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 그 원리들을 보면 아주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당을 생각해 보세요. 무당이 점을 치고 자기 앞날을 얘기한다고 할 때 아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굿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머리 흔들어대고 어떻게 해요? 정신 사납게 합니다. 막 음악을 틀어놓은 것처럼 징갱가리를 치면서 따다다하게 하고 사람 정신 사납게 막 하죠. 그러다가 땅 멈춘 다음에 갑자기 뭐를 탁 던지면서 야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야 남편 바람핀데 잡아!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합니까? 그렇지 않죠. 아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머리를 흔들어대다가 갑자기 멈추면서 뭐라고 합니다. 당시 점순가들도 그런 방식으로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상태에서 아주 고요하게 차분하게 자신의 건전한 그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 꿈을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그래요. 그렇죠? 어떻게 재밌게 막 할 수 있고 막 정신사납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정신으로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요셉의 꿈의 해석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할 때 전의 경험이나 사례를 가지고 와서 말을 꺼내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 바로의 그 꿈의 내용. 당신 꿈이 이렇게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할 때 여러 세상의 잡지식이나 이야기를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 오늘 본문이 당장 얘기한 그 본문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죠. 우리 교단은 그래도 나름 성경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따라 해석하는 그런 습관이 잘 돼 있어서 잘 이렇게 듣지만 오늘 본문 읽어놓고 전혀 딴 얘기 엉뚱한 소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저 얘기를 왜 들어? 정치 얘기할 수도 있고요. 갑자기 뭐 자기 가정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 자기 어디 놀러 갔다 왔다는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 얘기 사람들이 길게 하는 거예요. 예화를 들고 뭐 하다가 나중에 성경 얘기는 한 1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 들었어요? 뭐 어디 갔다 왔다는 얘기 들었는데 무슨 책 얘기 들었는데 물론 그 책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더 잘 해석하게 이 오늘날로 말하면 양념같이 쓸 수 있어요. 고춧가루나 마늘이나 이런 거 양념할 때 넣어서 맛있게 하잖아요. 근데 원래 그 맛, 원래 주 요리의 그 맛이 남아야 되는데 그것은 다 잃어버리고 양념으로 다 집중시켜갖고 고춧가루가 더 많아. 마늘이 더 많아. 원래 음식이 쬐끔이고.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요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지금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도 여기 지금 요셉의 꿈 내용 갖고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요셉의 꿈 내용 아니고 다른 얘기를 막 하다가 꿈 얘기 딱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꿈의 내용 지금 7 암소가 어떻고요? 또 7 이삭은 무슨 뜻입니다?
그다음에 그 이삭이 이렇게 뭐 어떤 거는 아주 충실한 이삭이었고요. 어떤 거는 아주 파리한 이삭이래요. 그럼 그걸 설명해 주는 거죠. 성경도 오늘 본문 읽어놓고 여기 본문을 설명해 줘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요셉은 꿈을 해석,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 원리 같은 그 기준을 가져다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결국은 이 꿈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꿈을 꾸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애굽 백성들을 14년 동안 고난당하는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이를 이루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갖다가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가 길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런 사건, 신약에 저런 사건, 그렇죠? 또 어떤 교리, 그렇죠? 어떤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할 때 세부적인 것에 관점을 가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7이라는 숫자라든지 소나 이삭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 전체의 구조를 다 봐야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 해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 전체의 원리를 알아야 그 하나하나 원리를 설명할 수 있죠. 산에 들어가서 나무, 소나무는 어떻고요? 대나무는 어떻고요? 무슨 나무는 어떻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숲은 어떤 숲이고 이 숲을 통하여 우리가 인간이 어떤 유익을 얻습니다.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숲과 나무를 공통적으로 잘 보고 이야기하고 설명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세상의 이야기도 그렇고 잘 이해가 되잖아요. 오늘 요셉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설교의 내용이나 교리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배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결론은 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의 내용을 보면 7년 동안은 풍년이 일어날 것이고 7년 동안은 흉년이 일어날 것입니다. 끝! 끝이에요? 끝이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7년 동안 어떻게 하고 나머지 7년 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죠. 그렇죠.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든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 믿음 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죠. 그럼 어쩌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뭐라 그러십니까? 그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러면 결론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지금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7년 동안 그냥 먹고 끝나고 7년 동안 그냥 손가락을 쪽쪽 빨아먹는 7년 그게 아니라 7년 동안 이렇게 풍족하니까 다 갖다 버리지 말고 우리나라 풍족하니까 막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굶어 죽어요.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거 막 버리고 이걸 어떻게 버려요?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못 먹고 못 사니까. 우리는 어때요? 풍족하니까. 그렇죠? 지금 흉년 동안 풍년이 들면 먹고 남으니까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 그 먹고 남은 거를 어떻게 보관하고 저장할 것인가를 연구해서 나머지 7년에 뭐가 올 때, 흉년이 올 때 그것을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아야 돼. 열천의 비유나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기름 준비 잘하자. 그렇죠? 달란트 장사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우잖아요. 맨날 배우는데. 그럼 그 결론은 어떠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 먼저 구원과 또 구원받지 않는 자의 비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 안에서도 달란트의 비유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가 있지만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자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갈 자가 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자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또 종말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할 것이고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순종해 나가는 뜨거운 여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을도 생각하고 겨울도 생각하고
또 겨울에는 아우 추워 죽겠네 얼어 죽겠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따뜻한 봄날도 주시고 시원한 여름도 주실 텐데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걸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야지. 그냥 그 순간순간마다 세상 사람들은 즐기라 하잖아요.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날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우리 알잖아요. 그냥 이소무하지만 하나님 말씀도 그냥 우화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서도 지혜를 얻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큰 우리에게 유익과 지혜를 줍니다. 거기서 우리가 적용하고 그 지혜를 얻어서 이겨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드디어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또 배우고 들을 때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유익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사건을 다시금 설명하면서 꿈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또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지혜롭게 전해야 할지를 또한 배우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근실하게 충성되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또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어쩌라고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으니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우리가 배워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고 배우는 자는 잘 배워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여러 시험을 지혜롭게 이겨나가고 특별히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날에 그 말씀을 얼마나 잘 순종하였는지를 평가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